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3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21장 구약성서 113면 출애굽기 21장 1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할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에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들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둘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어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인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 이후 23장 33절까지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람, 자연, 하나님 섭립 속의 조화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들, 소외된 사람들이 함께하는 물질과의 관계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어지고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구체적인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시선이 이 구체적인 율법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 심판, 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자 되시는,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2절부터 6절을 보면 종에 관련된 히브리 종을 사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규로서 첫 번째 종의 보호, 종의 자유에 대한 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은 빚을 지고서 갚을 길이 없는 사람,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이 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히브리 종으로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6년 동안 부렸으면 종에게 자유를 줄 때 어떤 조건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려, 아주 법규의 핵심은 배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6년 동안 종이 되어서 주인을 잘 섬겼으면 7년째에는 자유함을 주도록.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해도 당장 먹고 살 대책이 없으면 또다시 종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려라고 하는 접근에서 또다시 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인 종을 보호하는 법규를 명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자유케 해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 종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법규가 첫 번째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종이라고 할지라도 결혼 관계가 존중되어야 된다. 혼자 종으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면 되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권리, 종을 언급하면서도 종을 배려하고 종을 보호하는 명령, 법규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종의 경우 주인이 남종을 내보내듯이 내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여종은 6년이 지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성을 차별해 하는 법안처럼 보이게 되어지는데,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지요. 당신은 여성의 경제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홀로 된 여성, 발붙이고 살아갈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종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주인에게 여종은 배려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결혼을 전제로 여종을 데려왔다라고 한다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주인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이 여인을 타국에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여종을 며느로 삼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딸처럼 대우해야 된다. 그 의무가 있음을 언급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한 남자가 여종을 아내로 삼았다가 세월이 지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할지라도 남자는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책임 의무를 죽는 날까지 다해야지 된다. 남편의 의무를 보면 아내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녀와 동침하는 것, 이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남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꺼려할 경우 남자는 이 여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보내야지 된다.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되기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된다. 여성일지라도, 종이라고 할지라도 자존감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규의 취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존감, 인권, 여성, 종, 배려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폭행에 관한 법,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하여 특별히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첫 번째 죄는 살인을 언급하고 있지요.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살인죄는 이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로,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살인죄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필요로 했고, 이 확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적 가해자, 살인가. 근데 확인해 보니까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 사형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의 제도, 하나님 백성 안에서 피해 복수가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친히 마련해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두 번째 죄는 부모 폭행죄. 부모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언어 폭력까지 사형에 처하라. 부모 폭행죄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 입에 되어지는 거지요. 가정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아주 기초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 한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회의 질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까지 위협하는 거지요. 부모 폭행죄 반드시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세 번째 죄는 유괴, 인신매매. 사람을 유괴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매매하는 것,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한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를 물건처럼, 물건 거래하는 것처럼 이런 매매 행위가 일반적인데, 사람을 유괴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해죄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이 갈등 속에 감정이 격해지면 싸움으로도 이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다가는 상대의 신체를 훼손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이럴 경우 상해를 입은 사람이 완치되기까지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벌금을 선고한다든지 얼마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 대신, 그것보다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곁에서 돕는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한 거지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격리시키는 조치들이 있을 터인데, 먼저는 피해자가 완치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곁에서 돕도록,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구체적인 예를 보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의도치 않게 옆에 있던 임산부가 낙태하게 된 사례, 그 여자의 남편이 제시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라. 그러나 만일 여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도 소개하고 있는데,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피해를 보상하라. 노예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사회에서 노예의 신체적 훼손은 단순히 주인의 경제적인 손실로 여겨지기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시지요. 쳐서 상하게 되면, 쳐서 빠뜨리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주인이 종에게 입힌 신체적인 훼손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 행위임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을 해친 짐승에 관한 법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도덕 규범 중에서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법으로 규정해서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는 해석이 필요한데 법조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법관이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또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죄금을 내서 생명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속죄금,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돈을 이야기하는 건데, 속죄금, 죄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마지막에 보면 가축이 입은 피해에 관한 법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다룬 후에 인간이 가축에게 해를 입히고 동물끼리 서로 해로 입혔을 경우는 좀 다른데 33절에 보면 가축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법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다치게 되어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23장까지 법규가 이어져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의 근본 원칙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평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누가 피해를 입었든지 간에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도 가르쳐주고 평화 속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 사람,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질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주어지도록,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며 한 사람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람에 대한 헌신, 사람에 대한 사랑은 더욱 메말라 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늘 낮은 것을 향하게 하여 주시사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이웃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도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여 법과 질서로 누려지는 평안함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세밀하게 보살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주의하여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돕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나가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 법규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심한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종들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일, 피해 복수, 무고한 희생을 막는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일을 해결하는 어떤 결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규, 법률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참으로 인권, 당시 사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법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평안함, 하나님 질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하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